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너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즘에 잉여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잉여가 언제 발생하느냐? 남이 하기 때문에 따라하게 되면 당연히 잉여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은 거품을 형성하기가 쉽습니다. 거품이 꺼진 후에는 나머지가 잉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잉여는 한국 개신교회의 잉여 현상입니다. 한국의 개신교회에도 거품이 존재했습니다. 거품이란 실제보다도 과장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회에 거품이 있은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과장되었습니다. 그것이 거품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과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정치도 과장됐고 문화도 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등장하지 않고 그 아내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죽은 후에야 그가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존재감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선지자였기는 했는데 살아있을 때는 선지자로서의 존재감이 없었고 죽은 후에야 그런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기고 간 것은 무엇뿐입니까? 빚뿐이에요. 선지자가 무슨 이유로 빚을 졌다는 말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면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본인은 나는 물질적인 결과를 바라지 않고 정신적인 것만을 추구한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죽고 나니까 가족은 물질적인 빚을 또 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선지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더 오래 살았더라면 가족들에게 더 큰 빚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더라면 결혼을 하지 말든가 결혼을 할 거라면 먹여 살리든가 기름 부음이 있다면 기름 부음은 물질적인 필요도 채울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엘리사의 기름 부음이 진짜 기름 부음이에요. 그 기름 부음을 선지자의 과부에게 주었더니 빚을 갚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로 생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기도한 것인데, 우리는 구조조정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조정. 기업체가 때로는 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수만 명을 해고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기업이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개신교도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개신교의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모두가 제각각이고 그들을 통솔할 수 있는 지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천주교회라면 잉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구조조정의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개신교가 천주교보다 교세가 많아봤자 2배 정도밖에 많지 않은데, 그러나 개신교의 허비와 또 이 규모 없음과 되풀이됨과 낭비와 거품은 이건 통제할 수가 없는, 어느 누구도 손을 쓸 수 없는 문제가 돼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부담이 되고 사회적으로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격하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그 많은 교회를 만약에 10%로 줄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많아요. 반으로 줄여도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의 개신교회가 몇 개인지 알 수 없지만 제가 젊었을 때 3만 개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은 아마 5만 개가 넘을 것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말을 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희망사항. 3분의 2를 구조조정해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목회자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복지제도가 필요하겠죠. 재교육을 하고 다른 일에 투입을 하더라도 결국은 교회 거품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사회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애처로운 것입니다. 애처로운 것입니다. 제가 쉽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선지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갚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선지자가 빚을 지었는데 빚을 갚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처자식이 그것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고 채주가 그 2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로 처자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선지자가 무능해서 처자식이 피해를 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목사의 잘못으로 그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선지자의 가족으로 하여금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죽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 과부와 두 자식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만일 선지자의 유가족이 아니고 평범한 남자의 가족이었다면 아무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인데, 선지자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만일 이 과부나 자식이 사역을 했다면 아마 성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비록 그 기름 부음을 갖지 못했더라도, 여러분, 이 과부가 엘리사에게 한 말이, 이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경외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엘리사가 어떻게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엘리사가 이 선지자의 경건함을 몰랐더라면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 경건함을 아셨지만,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엘리사도 그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부인이 와서 요청을 할 때 그 요청을 들어줄 마음이 생긴 것이죠.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답변을 못합니다. 예수님도 이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요즘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비전이 없다, 꿈이 없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물어보셔도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고 하더라도 딱히 대답할 말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느냐? 소경이라는 것이 빤한데, 그러나 때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그 믿음을 시인할 필요가 있어요. 입으로 시인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은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중에 그 믿음의 능력을 풀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셨겠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겠지만, 그럼에도 당신의 귀로 듣기를 원하셨고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원하셨어요.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그러나 당연하다면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은 모든 환자가 네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의외로 사람들은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이 더 익숙하고 더 편하고 변화가 싫고, 그리고 이후에 책임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병자가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선지자가 선지자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믿음이 역사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믿음과 함께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선지자니까 다 아는 것이 아니냐? 아니에요. 선지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상당히 상징적인 말이. 그 기름,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기름을 빌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 처녀의 비유에도 기름을 빌리지 못했어요. 기름은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 뜻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은사,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실 때 다른 건 없더라도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이 있어야지. 만약에 그게 없으면 다른 건 빌릴 수 있지만 이 기름은 자기 것을 써야 됩니다. 자기의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시고 유가족이 그야말로 거지처럼 가난해지고 자식들은 종으로 잡혀갈 것처럼 보이는 위기의 집에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고 낙심하면 안 돼.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글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집이 선지자가 무능해서 세상을 떠나고 빚만 남겼는데 이제 둘밖에 없는 자식을 노예로 데려가려는 그야말로 박살이 날 것 같은 상황인데 이 집에 무엇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엘리사는 물어봤어요. 내게 구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 말은 아무리 위기에 처한 집이라도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 집은 가진 게 없다. 우리 집은 내세울 만한 게 없다. 우리 집은 참 처량하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집에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만한 그 무엇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것을 본인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본인이 알아야 돼.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 엘리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진 게 없다. 그건 엘리사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게 있어야 돼. 예수님 말씀에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에 대해서 말할 때 불평하기를 좋아할 거예요. 우리는 남들처럼 뭐도 없고 남들처럼 어떻지도 못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말할 때는 불평보다는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건 없지만 이건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이 여성이 말하기를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여성도 문장을 조금만 바꿨더라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을 할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가 듣고 싶어한 건 없는 거가 아니에요. 너희 집에 뭐가 없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구하라. 너희 집에 무엇이 없느냐? 없는 건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없는 것은 말을 할 수가 없긴 없으니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하라. 그러니까 이 여성도 겨우 턱걸이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만약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대답했을 텐데 계집종의 집에는 계란이 아니지. 계집종이란 말에서 계란이란 말이 떠올랐어요. 계집종이니까 당연히 계란이 있고 그럼 기름이 있으려면 기집애 가야 되겠네.
제 나이가 되면 이 문장이 꼬리를 물 때 약간 이상한 방법으로 꼬리를 뭅니다. 계집종의 집에는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여자는 없는 것을 말하려고 했는데 선지자는 이 여자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있는 것을 통하여 이 집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있는 것을 통하여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후에 살 정도로 넉넉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집에 비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집에는 그릇이 많지가 않아요. 남의 집에는 그릇이 많아요. 그러나 그릇은 빌려도 돼. 우리가 남에게 빌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목회자가 모든 걸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런 사람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건 백화점. 사람이 100가지 문제를 재능을 가진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만 있어. 기름만 있으면 돼. 기름 부만 있으면 돼. 기름 부만 있으면 나머지는 남에게 빌려다 써도 됩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 얼마나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 재벌 총수들, 기업을 일으킨 사람들이 가진 게 많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중요한 몇 가지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 몇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외에 공부 잘한 사람들, 소위 KS 출신, 유학파, 기술자, 과학자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기업을 키울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들이 갖지 못한 본인만이 갖고 있었던 특출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갖지 못한 남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졌던 그 사람들이 와서 이 경영인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어느 고등학교 졸업식에 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소위 너들하고 공부만 하고 다른 거 못한다고 흉보지 말아라. 나중에 너희들이 다 그 너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맞는 얘기예요. 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남들은 흉을 봤을지 몰라. 쟤는 놀 줄도 모르고 뭐 할 줄도 모르고 쿨하지도 않고 그런데 you never know. 나중에 그렇게 놀렸던 사람들이 전부 다 줄을 서가지고 우리를 제발 고용해달라. 우리가 당신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게 해달라. 그렇게 줄 서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엘리사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없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았어요. 없는 것을 가지고 염려했다면 한도 끝도 없죠. 그야말로 똑같은 위기감을 갖겠죠. 그러나 선지자는 한 가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 그게 선지자의 역할. 그게 선지자.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예요. 선지자. 없는 걸 말하는 건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선지자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그 말은 알 수 있어요. 너는 문제가 많아. 너는 약점이 많아. 너는 없는 게 많아. 그건 누구든지 알 수 있죠. 선지자가 아니어도 해. 그러나 선지자만이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건 없어도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그 기회를 열어주는 것. 그건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영광이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무엇을 보리라고 하셨습니까?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자주 보면서 사십니까? 대한민국이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 이건 우리가 교육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기회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자원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방식에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처방을 내린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비슷하죠. 골방에 들어가. 내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처럼 남이 알지 못하고 남이 보지 못하고 남이 깨닫지 못하는 그 믿음의 사람만이 갖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걸 일부러 숨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남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남들이 쉽게 깨닫지 못하는, 뭔가는 있는데 그게 뭔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빨이 있다든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든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든가, 그 남들이 쉽게 겉으로 볼 수 없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아는 무엇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당사자만이 아는 비밀. 그 비밀을 뭐 일부러 숨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설사 알린다고 해도 알린다고 남들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남이 훔쳐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평화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할렐루야. 누가 훔쳐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 비밀을 누가 이 사람이 이 특허 지적 재산권이 있어, 이거 훔쳐가서 내가 써야지라고 훔쳐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누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가 훔쳐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을 누가 도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을 닫은 후에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는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은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계속 흘렀을 텐데, 그릇이 더 이상 없는데요? 그랬더니 곧 기름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그릇을 빌릴 수는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릇의 분량에 따라서 기름을 부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그릇. 어떻게 하면 큰 그릇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잘 모르는데 적어도 현재의 방법으로는 큰 그릇 되기가 힘들어요. 그것만은 분명해. 우리의 그 정서와
세상 돌아가는 그 방법이 이 방법으로는 큰 그릇 되기가 어려워. 그것만은 분명해. 작은 그릇 될 수는 있어. 큰 그릇이 되려면 좀 고생을 해봐야 돼. 실패를 겪어봐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다른 것을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건 무조건 제도권 안에서 적응함으로써 승부하는 것만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릇.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대. 그러니까 참 정직한 여자예요. 이거 뭐 괜히 고하면 11조 내라고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구할 수가 없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기름이 많이 나와서 괜히 말했다가 가져와라.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정직했다는 얘기. 이 여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을 선지자에게 숨기려고 하지 않고 솔직하게 고했어요. 그랬더니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게 가져오라고 하면 뭐 할 수 없이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엘리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구조조정은 듣기에 좀 페인풀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루어지고 이 대한민국 개신교의 리더십의 부재, 구조적인 이 문제, 이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그 힘을 허비하게 만드는지 모를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이 선지자가 그러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뿐이고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애는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 못했지만 다음 세대에 그 성과를 남길 수 있었다 하는 말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앞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